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편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양자역학이나 혹은 게놈에 관한 이런 논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논문이죠. 인류 역사에서 인간 육체의 부활을 주제로 해서 쓴 글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죽었다가 산 사람이 없기 때문이며, 죽음은 인간 세계에서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 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별다른 것 없이 무덤자리나 하나 마련해 두는 것이 죽음에 대한 가장 큰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논문을 썼을까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분명한 팩트죠. 역사적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의 팩트가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고린도 전서를 보아왔습니다. 여기에 다룬 내용들이 다양한 내용을 다뤘어요. 지혜에 대해서,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음란, 소송, 결혼, 우상 문제, 집회 혹은 성찬, 은사 또는 사랑, 방언과 예언 또는 교회 질서, 이런 얘기들을 쭉 논의해 왔지만은 이 모든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육체적인 부활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현안 문제가 많죠. 요즘 광화문에 나가서 열심히 시위하는 사람들은 이 시국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혁 혹은 개혁,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는 바로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문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죽음의 문제에 그렇게 심각하게 대응을 안 합니다. 죽나 보다. 근데 나와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죽음이라는 현실이 멀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근데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동기들 가운데도
다수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계산상으로 봐도 그래요. 제가 해마다 이제 설교를 쓸 때에 새로운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2016년 하고서 이제 폴더 하나 작성하고 나면 금방 끝납니다. 2016이라고 하는 숫자가 금방 넘어가요. 그럼 앞으로 이 폴더 한 몇 개 만들면은 이제 제 사역은 끝입니다. 그리고 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정적이죠. 9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 남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산다면 매우 불확실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이고 또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앞으로 해가는 동안에 이 육체 부활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시고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 내용을 대략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11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신앙의 기초로서의 부활의 중요성, 이걸 12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부활이 신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이제 20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부활체의 특성,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것이 35절에서 49절까지, 그리고 부활의 승리와 환희에 대해서 마지막 5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해결하고 부활의 씨를 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서 확실하게 부활 신앙 위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복음 위에 굳게 서라 하는 격려죠. 복음 위에 굳게 서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으니 이 복음을 믿고 굳게 서라. 구원 위에 굳게 서란 말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위에 굳게 서 있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음이란 말을 한문 글자로는 복복자의 소리음자, 그래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뭐 그런 이제 의미인데, 헬라어 성경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좋다는 뜻이에요. 굿. 그리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 앙겔로스가 영어의 엔젤이라는 말의 어원이죠. 천사란 뜻입니다. 천사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소식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은 좋은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다.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알맹이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복음의 알맹이는 결국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 단계의 중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만큼 큰 죄인입니다. 네, 이 사실을 시인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나쁜 짓 했냐?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근원은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땅을 밟고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신성모독이죠. 유교에서는 조상의 존재를 부정하면 가장 큰 불효자로 생각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큰 죄죠. 그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 번째 계명은 이해를 하면서도 첫 번째 계명은 그 계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그게 뭐예요? 무신론이죠. 무신론.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것을 가장 모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너는 없어. 세상에 이것처럼 모욕적인 게 없죠. 근데 만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없는 분이야, 하나님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 향한 가장 큰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인류 역사가 걸어온 자취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죄가 해결됩니까? 죄가 점점 더 사악해져요. 필리핀의 두테르테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된 후에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했는데 취임 2달 정도 돼가지고요 2,000명을 사살해 버렸어요. 대드는 놈 현장에서 죽여라. 그렇게 하니까 삽시간에 70만 명이 자수했어요. 근데 두테르테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 400만 명의 마약 사범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두테르테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야,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두테르테가 저 오바마는 원숭이한테 못한 놈이다. 그러면서 막말을 했어요. 그 두테르테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법률가 출신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죠. 법적 절차를 잘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절차를 따르게 돼 있어요. 법 절차 따르다가 보니까 한 놈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경단처럼 그냥 즉석 척결을 해야 해결된다라고 그 개인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필리핀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죄라는 문제가 점점 사악해진 역사는 있어도요, 죄가 점점 사람들이 순화된 적은 없거든요. 죄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교육으로도 안 되고 입산수도를 해도 안 되고 선행이나 자선으로도 안 되고요, 돈으로도 안 되고 교도소에 보내도 안 되고 사형을 시켜도 안 되고 무엇을 쓰더라도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속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만큼 악한 것입니다. 해결 불능한 문제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죽음은 보통의 죽음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하루 저녁에 6차례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또 다시 마지막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신문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신문한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3번이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왜 죄 없는 분이 죄 없다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요? 이것도 재판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죄인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질 수 없어요.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본래부터가 이 땅에서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그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준다고 합시다. 붙잡지 않으면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내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영적인 출생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 신앙 고백을 안 하셨다고 하면 오늘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만이 아니에요. 현재와 내가 세상 떠날 날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잘못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까지 나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론문의 전제는 바로 역사적 사실이죠. 바울이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는 글을 쓰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부활이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예고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점을 이제 바울이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도 기적적인 역사들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윤리적인 예수지요. 상징성, 예수는 희생의 사람이야 뭐 하는 정도. 예수는 그저 윤리적으로 산상수훈, 최고의 교훈을 말한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윤리적인 스승으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주로 믿고 따를 것인지를 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부활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 무수히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다니엘서 9장 26절, 스가랴 12장 10절, 창세기 22장, 이삭의 제사, 유월절 어린 양, 레위 제사의 모든 희생들, 광야의 놋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것들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성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에스겔 37장에 나타납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나고 그것이 하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쩌다가 발생한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을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강조합니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는데요. 그러려면 예수를 믿지 말지. 왜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그거는 베드로가 졸다가 보니까 지평선으로 걸어가는 게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착각했다. 이런 식으로요. 왜 굳이 그런 변명을 하려고 하죠? 성경은 있는 대로 믿거나 아니면 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팩트들을 부정하면요, 성경은 성경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기절하셨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로 봉인하고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단순한 기절에서 깨어난 것이라면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있죠. 바울이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기절했다가 일어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무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덤은 육체가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문명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서나 화려한 무덤이 있어요. 쿠프왕의 피라미드, 진시황릉, 한국의 많은 왕릉과 묘지들이에요. 그 무덤이 그냥 무덤대로 있다면 실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유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부활의 소망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얘기라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한 것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아무 확신 없이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무덤이 열리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무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 30년 전만 해도 서울 주변에 장례식 하러 많이 다녔어요. 일산에도 가고 저쪽에 망우리도 가고 여러 군데로 가까이 다녔는데 요즘은 무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다 화형이 아니라 화장을 합니다. 불에 태워요. 사실 무덤은 그렇게 쓸모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덤을 사흘 정도만 필요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덤이 별 의미가 없어요. 부활을 가진 자답게 사십시오. 부활신앙으로 사시면서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몸이 다시 일어날 부활 소망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을 모든 인류 부활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해도 바로 그 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은 바로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활에 대한 증언의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우주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났던 이 부활 사건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게바가 베드로죠. 12제자, 500여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 바울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 가운데 테바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담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가 다 순교당했어요. 이 내용은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얘기는 끝까지 하고 또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 죽어야만 했고요. 초대교인들이 순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로마 제국 안에 퍼지게 하시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팔레스틴 작은 땅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로마 제국을 뒤집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여기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면들이 있는데, 첫째로 낮고 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세상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개는 불황무식한 시골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주로 노예나 천민 계급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들에 의해서 철저하고도 조직적인 박해 가운데에 전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 전파됐다는 것, 놀라운 사실이죠. 셋째로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한 인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상당히 믿기 어려운 내용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심오한 논리가 없습니다. 특별한 행운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 대신 죽었다, 그리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직 예수만 구주라고 하는 배타적인 내용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 안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인데요. 아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는 수많은 신화의 나라입니다. 제우스 신을 비롯한 올림푸스의 신들이 너무 많아서 계보를 할 수 없는,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고, 오늘날에도 지중해 연안을 돌아보면은 로마 제국이 건설한 모든 지역마다 다 신전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상의 국가가 어느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그 신도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이 사실을 믿는 나라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믿어왔던 모든 종교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 배타적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국이 기독교화된 것입니다. 단 200년 만에 거대한 제국이 종교적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굉장한 역사죠. 이 기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무슨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신자들인데 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아주 모자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7푼이 8푼이. 바울이 배우지 못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어리석은 자였고 영적으로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들은 후에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데 매달려 살다가 네로 황제 때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한 가지 때문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없죠. 너는 기독교인인데 뭘 믿냐고 말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것 때문에 나는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서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의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길게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순한 복음의 전파자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어서 예수님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요. 그것은 내가 부활의 씨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까? 예. 나는 부활의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할 사람이에요. 그죠?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어떡하나? 조금만 몸이 좀 이상하면 이게 죽으면 또 어떡하나? 죽으면 다시 새 몸을 주실 것인데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두꺼비 집 놀이 했잖아요. 아세요? 흙을 갖다가 손 위에 덮으면서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그런데 헌집 반납하면 하나님 내게 새 집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는 다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전 부활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복음 안에 굳게 서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위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전파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항상 얘기할 수 있는 부활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